저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버이날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날을 정해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날이 있는 것처럼 어떤 나라든 어떤 문화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특별한 날을 정해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프랑스에는 보통 6월에 있죠. 6월에 엄마의 날, 아빠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 그래서 보통 주일날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그리고 둘째 주는 이렇게 어버이 주일로 많이 지내곤 합니다. 물론 효도에 대한 개념은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지만 그래도 부모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만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를 말하라고 하면 아마 부모님일 것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하도 사회가 험하고 삶이 힘들어져서 가정 가운데 더 힘든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은혜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나 효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유교적 사상을 중요시 여겨서 인의예지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삼강오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도덕 시간에 많이 한 그런 건데 뭐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교적 개념에서 효는 그 핵심 개념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부자유친, 삼강오륜 중에 부자유친 또는 군사부일체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군사부일체라고? 무슨 말이냐? 임금과 아버지와 스승은 하나의 동일한 존재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에 대한 효를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효에 대한 개념과 생각은 어떤 문화에든 존재하는 것이고 또한 어떤 문화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에만 특별히 있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문화에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화든 부모님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히 여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성경을 봐도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구약 10계명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돌판에서 10계명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10계명 중에 한 말씀이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10계명을 보면 10개의 계명 중에서 1에서 4까지의 계명에는 하나님과 나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그런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10계명이나 오늘 이 본문이나 여기서 말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외에도 성경 곳곳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잠언에는 특히 더 이런 말씀이 많이 있죠. 잠언 6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라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에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 또한 부모 공경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소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셨던 그 10계명 중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한 그런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들은 모두 무엇을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하지 말라는 내용인데 유일하게 한 가지 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이 본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긍정으로 명령하신 것이고, 또한 그거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신기한 게 있어요. 다른 거는 뭐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은 뭔가 이렇게 벌을 내리실 것 같은 그런 명령들입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런데 이 5계명만큼은 유일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 거기에 축복의 단서까지 더 붙여주십니다.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냐? 네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그 축복의 단서를 더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해서 따르고 그 10계명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서 말하셨어요. 말하셨지만 그 10계명의 모든 말씀을 잘 따르면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하셨지만 이 말씀만큼은 추가로 더 복을 추가로 플러스로 준다고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골로새서의 말씀을 봐도 뭐라고 그러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우리가 축복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진짜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가? 그것에 관해서는 사람들의 그 의견이 이렇게 엇갈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만드신 기관이 2개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기적을 베푸신 곳이 어디냐?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가정이 처음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가정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정은 천국의 축소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망가지고 저주 가운데 놓여 있어서 모든 사람이 같은 가정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모는 사랑과 보호의 기억이지만 어떤 사람에게 부모는 아픔과 상처의 감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버이 주일은 어떤 이들에게는 감사가 회복되는 예배이며 또한 어떤 이들에게는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라면서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님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꼭 감사의 그 인사를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로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부모님에 대한 좋지 않은 추억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모에 대한 기억을 할 때마다 막 트라우마가 돋고 부모에게 억압당하고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기억이 있어서 부모님을 떠올리는 것조차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으신 분이라면 이 시간 그 부모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이냐? 여러분, 용서는 무슨 우리 속에 있는 감정을 그냥 막 억누르고 지워버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란 무엇이냐? 단순히 그냥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그냥 나는 괜찮다, 정신 승리한다, 뭐 이렇게 덮어버리는 그런 게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로 뭐라고 하시냐?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이 없나요,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뭐냐?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픔을 겪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 우리가 막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막 남아있잖아요. 감정이 남아있으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잖아요.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나를 핥힌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나는 그냥 더 그냥 꼬집어 그냥 핥혀 뜯어버려야지. 그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상대방을 그냥 더 핥혀서 쥐어 뜯어버리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가 무엇이냐? 내가 그 사람에게 되갚아줘야 하는 그런 원한이 있는데 그 원한을 내가 직접 갚아주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용서다. 성경은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무엇이냐? 나에게 상처가 있고 억울함과 아픔이 있지만 그것을 나 스스로가 그냥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직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고 그것을 그냥 막 어쩔 줄 모르겠지만 그것을 내가 막 팔붙여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감정을 부정하는 것도 막 부정하는 것도 그냥 감정을 뭉개는 것도 아니라 그 최종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행위, 그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는 용서하되 그 사람과의 관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와 관계 회복이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용서와 관계 회복은 다른 것입니다.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사울이라는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아무 잘못 없이 그냥 미워서 죽이려고 합니다. 진짜 죽이려고 창을 확 던져가지고 하는데 그걸 피해요. 다윗이 피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전장 맨 앞에 나가게 해가지고 블레셋 적군과 일부러 싸우게 하고 이 병력은 지원도 안 해줍니다. 죽어라 하는데 다윗이 그냥 다 물리치죠. 다 이게 그렇게 몇 번을 그렇게 합니다. 사울이 몇 번을 그렇게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살아나죠. 그래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선 다윗은 도망갑니다. 막 도망가는데 그게 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냥 그 다윗을 추격해요. 계속 맹렬히 추격해 갑니다. 추격하다가 한날은 너무 피곤하니까 동굴에서 쓰러져 잠을 자게 됩니다. 잠을 자는데 그 동굴 깊숙한 곳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와보니까 누가 코를 드르렁드르렁 보는데 와보니까 사울 왕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깊게 잠들어 있어서 그 사울 왕을, 자기 원수잖아요. 원수고 감정이 나와 있는 그 상태에서 이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있는데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 왕에게 손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손대지 않고 살려줍니다. 그렇게 2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냥 놔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 그러냐? 사무엘상 2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훼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다윗은 사울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보복해야 마땅하다. 난 당신을 그냥 막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보복을 내 손으로 직접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하고 억울한 감정이 아직도 있지만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얼마든지 죽일 기회가 많았는데도 손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네? 끝까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용서와 관계 회복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용서하고 관계까지 회복되면 제일 좋은 것이지만 용서와 관계 회복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용서했지만 끝내는 관계가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한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즉시로 회복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뭐라 그러냐? 로마서 12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면 제일 좋다. 제일 좋지만 여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조건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울과 화목하고 싶었겠죠. 그 나라 왕이었는데 왕과 누가 밑보이는 관계를 갖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장인어른인데 광이 화목하고 싶지만 결국 끝끝내 다윗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단서를 붙입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단서를 붙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님을 성경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선택하되 관계 회복 여부는 할 수 있거든. 가능하면 최대한 화목하라. 그렇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분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를 아시고 우리를 정죄하시지 아니하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부모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나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상처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나쁜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부모님도 다 결국에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예? 엄마 아빠한테 가서 형제님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다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엄마 아빠 무슨 와이프 허스번 그다음 무슨 아들 딸 이런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만 아버지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서 다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형제와 자매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가 있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어떻게 부모님께 공경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께 공경을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부모님의 필요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우리가 무조건 부모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다 휴대폰을 꺼내세요. 자, 꺼내세요. 저도 꺼냈습니다. 꺼내서 이 시간 부모님께 아버지여도 괜찮고 어머니여도 괜찮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만약 안 계신다면은
조부모도 괜찮습니다. 할머니나 할아버지, 또한 뭐 그게 아니라면은 나를 보살펴 주신 그런 보호자여도 상관없습니다. 보호자분. 그리고 또한 저기 지금 부모님 다 돌아가신 우리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권사님들은 자녀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아이고, 잘 커져서 고맙다.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다 꺼내세요, 빨리. 자, 보여주세요. 자, 휴대폰 보여주세요. 저 예배 시간에 휴대폰 꺼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유일한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세요. 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휴대폰을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자, 지금 바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나 아니면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 그분께 감사 인사를 보내는 겁니다. 뭐 아버지면 아버지, 어머니면 어머니, 그리고 뭐 할머니면 할머니, 뭐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뭐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보내십시오. 지금. 제가 이게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네,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뭘 물어보시냐? 뭐 필요하냐 물어보세요. 뭐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시나요? 꼭 물어보세요, 여러분. 뭐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하라고 제가 지금 꺼내라고 한 거예요. 예? 뭐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꼭 지금. 뭐가 필요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뭐 언제든 답장이 오면은 여러분 꼭 그 필요한 거를 채워드리시기 바랍니다. 뭐 병원에 가기 원한다 그럼 병원에 모셔가면 되고, 여행 바람 쐬고 싶다 그러면 여행을 모셔가면 되고, 그리고 또 부모님들은 대부분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 대부분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용돈 보내드리면 됩니다. 돈 보내드리면 왔다예요. 왔다. 최고예요, 최고. 그냥 돈 보내드리면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러면 꼭 용돈 보내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하실 분만 아멘.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예배 시간에서 휴대폰까지 꺼내라면서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10계명에서도 공경하라라고 첫 계명, 유일한 긍정 명령으로 했다는 겁니다. 거기다 플러스로 복을 주시겠다, 더 큰 복 주시겠다 조건을 붙이셨다는 겁니다. 그 복이 뭐냐? 네가 잘 되고 장수한다, 그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파리 순복음교회 이 성도 모든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뭐라 그러냐?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러면 너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라고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고 강건함을 누리는 삶을,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그런 구절이 바로 요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데 이 말씀의 컨텍스트, 이 말씀의 원뜻은 무엇이냐?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하고선 그 형제가 헐벗고 양식이 없는 것을 보고선 그냥 지나친다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필요를 채워줘야 진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님도 다 형제 자매입니다. 주 안에서 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냥 사랑한다, 감사한다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려야 그것이 진짜 공경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것이라는 성경은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꼭 다 용돈 보내드리세요.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어느 집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살았는데 서로 사이가 너무 안 좋았대요. 너무 안 좋아서 막 시어머니는 맨날 그냥 며느리가 너무 미워 죽겠어. 미워 죽겠고 그 며느리는 그냥 어떻게 생각했냐? 시어머니가 빨리 죽으셨으면 좋겠다. 언제 돌아가시냐? 막 그렇게 생각했더래요. 근데 이 며느리가 그게 너무 화병이 된 거예요.
화병이 돼서 이게 막, 그래서 정신상담을 받으러 갔답니다. 정신상담. 막 이게 너무 스트레스다. 어떻게 합니다. 그래서 막 그 상담사한테 막 다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거침없이 다 얘기를 했더래요. 나는 정말로 진짜 우리 시어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냐? 방법을 좀 가르쳐달라. 그렇게 얘기했더래요. 그러니까 그 상담사가 뭐라 그랬냐? 원래 이게 밤에 먹으면 안 좋다. 건강에 좀 안 좋다. 그러니까 이 밤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꿀을 발라가지고 그걸 시어머니에게 드려라. 그거를 6개월 동안 계속 해봐라. 그러면은 어머니에게 무슨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잘 될 거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다 듣고 그 며느리가 손바닥을 치고서 신이 나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 고이고이 모아뒀던 그 돈을 통장을 다 깬 다음에 어떻게 하냐? 최고급 밤을 삽니다. 최고급 밤을 사고, 그리고 최고급 토종꿀, 제일 좋은 거, 진짜 제일 좋은 걸 사서 그냥 이거를 정성껏 그냥 이거를 삶아요. 밤을 정성껏 삶아가지고 그거를 또 꿀에 그 비싼 토종꿀에 다 재웁니다. 재워서 그거를 다 밤에 기다렸다가 밤이 딱 됐을 때에 그걸 어머니 이것 좀 한번 되게 상냥한 목소리로 이거 좀 드세요.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어머니가 안 드시면 안 되니까, 벌써 자기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안 드시면 안 되니까 최대한 최고급으로 아주 그냥 정성스럽게 그걸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어머니가 드실 테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다 준비해서 어머니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냥 보고서는 막 처음에 의심이 들었대요. 얘가 왜 이러나? 이게 천지개벽할 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럴 일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알았다 하고서 보냈는데, 그래도 해온 정성이 있으니까 하나만 딱 맛을 보셨대요. 하나만 맛을 봤는데 아이고 웬걸 너무 맛있더래요. 너무. 그래가지고 뭐 한두 개 더 집어먹었대요. 그래서 그냥 말았는데 다음 날에도 며느리가 그거 다 정성스럽게 준비해가지고 어머니 이거 드세요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근데 너무 맛있으니까. 최고급이잖아. 최고급에다가 진짜 토종꿀로 하니까 얼마나 맛있었겠어. 정성스럽게 탁 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몇 개 막 더 집어 드시는 거예요. 막 드시다가 나중에 맨날 그걸 갖다 주니까 나중에 그냥 편안하게 그냥 막 드셨대요. 간식으로. 막 드시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시어머니가 딱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 내가 이때까지, 이 며느리가 지금 보니까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닌데, 내가 괜히 내 일을 너무 구박했구나.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얘를 좀 그래도 좀 거들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서는 애기도 잘 돌봐주고, 그 다음에 막 집안일도 막 알아서 도와주고, 그리고 막 누가 막 그 며느리 막 욕하는데도, 우리 며느리 그런 며느리 아니라고 막 그렇게 대변을 해줬더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몇 개월이 지났어요. 몇 개월이 지나서 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나고 보니 그때 돼서는 이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막 편안하게 막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시고 막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편안해지고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일도 막 조금씩 막 할 수 있게 되니까 자기가 삶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시어머니가 없으면 안 되겠더래. 자기가 너무 바빠질 것 같고, 막 자기가 집안일 다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러겠대. 그래가지고 상담사를 막 부지런히 찾아가지고 얘기했더래.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시어머니 죽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안 죽게 해주세요. 시어머니 안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래요. 그러니까 그 상담사가 뭐라 그랬냐? 잘하셨네요. 그 시어머니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나셨으니 이제 앞으로 시어머니께 계속 그렇게 잘해드리시면 됩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진짜 실합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의 관계가 좋아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우스갯소리 같은데, 이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필요를 채워드릴 때, 또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모든 것이 상호작용 아래 정말 그 관계도 회복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고려시대에 나라가 극심하게 가난해져서 백성들의 생계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일을 할 수 없는 그 노인들을 부양할 힘까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나라가 부양해줄 힘이 없으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를 부양하는 것이 백성들에게 부담을 가중한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법으로 아예 정했습니다. 노인들을 몇 세가 지나면은 저 산에다가 그냥 갖다 버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갖다 버리는 고려장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고려장 들어보셨어요? 고려장? 네.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회에서 다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막 옆집 순이네도 다 철이네도 다 갖다 버리고 돌쇠네도 다 부모님 산에다가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갖다 그냥 모셔다가 두고 그냥 혼자 내려오는 거예요.
다 그런 데서 어느 날 어떤 아들이 그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되어가지고 자기도 이제 그 삶이 너무 힘드니까 자기 지게를 짊어지고서는 거기에 어머니를 탁 태우고서는 그냥 산으로 그냥 묵묵히 갑니다. 둘이서 아무 말도 안 했더래요. 가는 동안에 다 알고 있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는데 어머니는 계속 가시는 동안 나뭇가지를 계속 꺾더래요. 꺾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파리를 계속 던지더래요. 계속 던져가지고 저 산꼭대기 끝까지 가가지고 거기서도 계속 그렇게 하시길래 어머니 도대체 뭐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셨냐? 네가 혹시라도 돌아가는 길에 길을 잃어버릴까봐, 이 깊은 산골짜기에서 길을 잃어버릴까봐 너 길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 낙엽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것만 따라가면 너는 괜찮다라고 했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자기는 어머니를 버리러 가고 있는데 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자식을 생각하는 그 얘기를 듣고는 다 막 눈물이 흘러가지고 어머니를 버릴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그냥 그대로 치고 다시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와가지고 집에 있는 그 밀실에다가 어머니를 숨겼대요. 숨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 며칠 후에 청나라 사신이 와가지고 고려에 3가지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러면서 뭐라냐,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우리가 고려를 침략하겠다, 그렇게 엄포를 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수수께끼가 뭐였냐, 첫 번째는 아주 무슨 구슬이 있는데 그 구멍이 아주 불규칙해요. 근데 거기다 실을 깨라는 거였어. 실을 꿰라. 예? 근데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실을 꿰 수 없는 그런 구슬이었습니다. 그 어떻게 실을 꿰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똑같이 생긴 나무 토막을 갖다 놓고 이거 똑같은 나무 토막인데 어떤 게 뿌리 쪽이고 어떤 게 그 위에 쪽인지를 맞추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생겨서 맞추는 사람이 없었더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2마리의 말을 갖다 놓고 이 완전 똑같이 쌍둥이 말이었대요. 쌍둥이. 근데 하나는 어미고 하나는 새끼인데 그거를 맞추라 그랬대요. 그랬는데 그 고려 나라에 많은 대신들이 있고 정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이 문제를 맞추는 사람이 없었더래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냐. 그래서 왕도 막 화가 나가지고 이거는 청나라가 우리를 일부러 침략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덫을 놓은 거다. 우리를 침략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했다. 그냥 막 열을 내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전국 방방곳곳에 그 방을 붙여가지고 이 문제를 맞히는 사람한테는 큰 상을 내리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대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청년이 언젠가 그 소식을 탁 듣고서는 왕에게 탁 찾아가서 이 세계의 모든 답을 탁 명쾌하게 알려줬답니다. 어떻게 알려줬냐? 첫 번째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개미 허리에다가 실을 꿰가지고 그 끝부분에 꿀을 발라놓으면 개미가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실을 깰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무는 똑같이 생겼더라도 그거를 물에 던져보면 뿌리 쪽은 더 단단하게 이게 그 밀도가 높기 때문에 더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게 뿌리 쪽입니다. 어미와 그 새끼는 그 두 말을 한 3, 4일 굶긴 다음에 그 말에게 풀을 먼저 줘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풀을 먼저 밀어줘서 먼저 먹게 하는 쪽이 새끼고 먼저 먹게 하는 쪽이 어미고 먼저 먹는 게 어미고 새끼입니다. 이 말을 그걸 했더니 청나라가 감복해서 침략을 하지 않았더래요. 그래서 왕이 너무 감복해가지고 청나라가 침략을 안 하니까 이 사람을 부릅니다. 궁전으로 불러가지고 와, 너 진짜 대단하다. 우리 여기 지금 궁전에 있는 많이 배운다는 그 대신들도 다 못 맞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너가 그렇게 명쾌하게 답을 알았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이 청년이 뭐라냐? 사실은 제가 원래 어머니를 산에 이렇게 모셔다 두고 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집에 어머니를 이제까지 숨겨뒀습니다. 그런데 그 정답은 다 우리 어머니가 얘기해 주신 겁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왕이 뭐라 그러냐? 너의 어머니가 어머니의 지혜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지혜로 나라를 구했다라고 하면서 그 왕이 고려장을 없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10계명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잘되고 장수한다는 축복의 약속을 덧붙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에 보이는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할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한 가정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정은 기쁨의 기억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도 아픔과 눈물이 남아있는 그런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가정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상처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완벽한 관계를 가진 사람만, 그런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용서와 가능한 자리에서 시작하는 순종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관계 또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감정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억지로 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감정에 얽매여서 나 자신을 그곳에 묶어두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한마디, 안부의 연락, 가능한 범위에서의 섬김과 공급.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어떤 이들에게는 감사가 회복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치유가 시작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